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지난 2월 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6,000명을 상대로 힘들 때,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위, 2위가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 아니면 잠을 잔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먹는 걸로 푼다, 스트레스를. 또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그냥 나는 정말 펑펑 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쉬거나 자거나 울거나 뭐 먹거나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잠시 우울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거나 잊게는 해줍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인생이 너무 절박하고 힘들 때 그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 성경은 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왜 이 강청의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를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지 못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한나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 이 강청의 기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2주 동안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한나 말고도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자신의 문제를 아주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려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오늘 열왕기상 3장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솔로몬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우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예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 부하 장수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 아내가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태어납니다. 저 엄마가 자기 남편 죽었는데 자기 남편 죽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놈이래. 뭐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출생의 스토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태어난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너무 미안했든지 그 아들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평안하라,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만큼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쟁쟁한 형들이. 그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솔로몬은 숨죽이며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만약에 형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 중에 누구라도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는 그렇게 구차하게 태어난 인생이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애초부터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런 야망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왕? 그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고, 우리 형들에 비하면 나는 능력도 없어서 그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그래서 왕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가장 유력한 왕의 후보였던 첫째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가 분노한 셋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란 셋째 형이 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왕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셋째 형도 죽습니다. 그리고 원래 둘째 형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형이 하나 남아요. 아도니아라는 형이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을 때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상황이 형들이 다 죽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뭐 그러면서 다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아도니아라는 형 하나 남았는데, 솔로몬보다는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가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어느 때가 되느냐, 천하의 다윗이 이제는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며 영웅이 되고 한 세대를 책임졌던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왕,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세월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방구석이나 지키는 늙고 초라한 힘없는 왕이 된 거예요. 통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세월은 매정한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그 많은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의 시대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앞으로 차기의 왕이 될 만한 사람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서 파티를 엽니다. 이때 유력한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모이죠. 국방장관, 대제사장, 여러 장수들, 신하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와서 파티에 참석해서 일종의 왕의 추대식을 갖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배다른 아들에게 이 왕위를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해진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밧세바가 전에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진짜 그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랬어? 이러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밧세바가 워낙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당신이 그때 여자들 쉽게 울지만 남자 앞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눈물을 보면서 흔들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왕의 후임을 솔로몬에게 한다라고 왕권을 거기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은 진짜 앞에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됐는데 우선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기에게 가장 라이벌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뭐 솔로몬이 죽였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저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간 쳐내겠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자기 시대,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어떤 왕이 되는지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을 맞이하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급한 혼란을 정리한 이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건 이제 외교 이거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은 이 세계 중심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면 뭐 경제고 군사고 뭐 이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세계가 힘의 나라로.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이 가졌던 힘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해서 일단 애굽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정략적 결혼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도성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그리고 정말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왕이 되고
정말 백성들에게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열심히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은 왕이 되고 싶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또는 어떤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왕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될 거를 예측하고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경험을 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되긴 했지만 좋은 왕이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왕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많은 경험 있는 신하들, 원로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또는 뭐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돼, 국방과 외교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이 답답한 순간에 솔로몬이 뭘 선택하느냐? 4절을 가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산당으로 갔답니다. 기브온 산당은 당시에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큰 산당이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미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제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신전을 빌려서 또는 뺏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규모가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인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돼서 너무 중요한 일 다 내려놓고 그 산당에 틀어박혀서 며칠간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됐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응?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일을 시작하면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솔로몬이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회의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일터를 떠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왜 기도원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국정은 돌보지 않고 안 내려왔던 걸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기도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에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긴 했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문가를 부르거나 자기를 믿고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지금 이 기도 속에 뭘 발견하는 거냐? 겸손함을 발견해야 돼. 좋은 기도는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고 잘하는 기도는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 그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아주 말을 잘하고 오래 하고 어느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도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엎드릴 때 그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다. 기도를 언어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형식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기도든지 가장 좋은 기도는 겸손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유창하게 말 잘하고 영어를 쓰고 무슨 성경을 쫙 외우고 정말 윤기 흐르듯 기도해서 너 정말 기도를 잘하는구나, 너 이렇게 만 시간을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든 간에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다. 따라합시다. 최고 좋은 기도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 많이 예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좀 우리가 좀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굉장히 성경적인 걸 배워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 핵심은 많은 양을 드리고 많이 예배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은 그의 기도가,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느냐?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13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의 키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네가 구하진 않았지만 내가 너의 겸손함을 보고 너에게 부강함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솔로몬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응답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겸손한 기도를 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절박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강청의 기도를 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급하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 부르짖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아무리 소리를 부르짖고 간절하고 답답하고 급하더라도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죽 급하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었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 물론 답답하고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하고 다급할수록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 소원, 내 계획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겸손의 기도,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의 그 급하고 다급한 강청의 기도에 1000번째 많은 양, 1000번의 예배, 1000번에 드릴 만큼의 양을 갖다 드린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이 강청의 기도의 핵심은 겸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철야 기도도 하십시오. 금식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겸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도는 1000번을 기도하고 10,000번을 기도해도 내 감정과 기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면서 뭘 부탁하시느냐?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네가 기도할 때 가졌던 그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달라. 그걸 부탁하세요. 솔로몬이 약속하죠. 주님, 제가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솔로몬이 내려와서 돌아오자마자 왕궁에서 언약 계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응답받은 거에 대한 감사에 예배를 드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자,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역대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통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 예를 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서로가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죠. 서로가 엄마라고 그러니까 한 아들을 놓고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딱 둘로 나누어 가지고 베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할 테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판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예요. 솔로몬이 이런 이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난제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다 풀어서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했다, 그 얘기예요. 행정 조직도 정비하고 20년 만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잘 마칩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다는 거예요. 외국가의 교육도 얼마나 잘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는데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왕이 돼요, 솔로몬이. 이때 솔로몬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 말고도 주변 나라들의 많은 왕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한 여자도 감당을 못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지금의 우리 잣대로 보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경제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빛나는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솔로몬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형들 밑에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밑에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살아만 있는 것으로 감사했던 그때 솔로몬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 있는 왕이 돼요.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승장구하는 솔로몬 왕.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 왕, 그렇게 끝까지 갈 줄 알았던 솔로몬 왕이 언젠가부터 그 막강하던 솔로몬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강을 주름잡던 이스라엘의 경제가 쇠락하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 나라 안팎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고 모두가 너를 우러러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인도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상황이 바뀌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약속 이전의 상태로 솔로몬이 돌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신 걸까? 이제 솔로몬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솔로몬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게 될까?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 11장 넘어가서 9절부터 11절. 자, 여기를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한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까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공주가 시집을 오니까 자기네 나라에 살던 문화와 문명과 뭐 이런 관습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워낙 믿음 좋은 왕이었으니까 여호와 이외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꾸 부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좋은 얘기 했겠죠.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시고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또 이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허락해 달라고. 요즘 말하면 이게 인권이고 이게 무슨 마치 문화고 이러면서 내 종교 네 종교를 다 인정하는 이런 이성주의에서 호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 이외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조금씩 그 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그 이방신을 조금씩 허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마한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쫄쫄쫄 새다가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허락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이때도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여전히 성전에 가서 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드렸던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다 우러러보고 솔로몬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은 사라지고 내가 왕이야, 하나님도 날 건들 수 없어. 하나님 보셨죠? 주변의 열강들이 다 나한테 와서 조공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 보셨죠?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 마음이 언젠가부터 솔로몬의 마음속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을 거두어 가시면서 솔로몬과의 약속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하냐? 내가 기도를,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드렸던 그 간절함과 그때 드렸던 겸손함과 그때 드렸던 그 절실함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을 응답을 받고 나서도 끝까지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완성을 문제가 해결되면 엔딩, 응답이 되면 끝, 이 기도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첫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막 새벽부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너무 절박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나면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보면 소홀해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아, 그때 나 참 열심히 기도했지. 아, 그때 나는 정말, 그때는 너무 절박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때 내가 그랬었지. 마치 그때 기도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를 즐거운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이제는, 지금은 어떠냐? 가끔씩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성도들. 죄송하지만 이분은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하프 코스까지만 가놓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완주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1950년부터 2006년도까지 히말라야 산에 등정해서 성공한 사람의 숫자가 2,864명입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9%에 가까운 255명이 추락사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추락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무려 48%가 정상을 딱 등정한 직후에 추락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가졌던 간절함, 긴장감이 풀리자 사고가 곧바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상에 등정한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때까지 긴장을 잘 유지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긴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간절하고 그랬는데 일단 올라가서 딱 찍고 내려오면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락사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그 첫 마음을 잘 붙들고 끝까지 잘 살아야만 그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면 절반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간절히 절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절반만 해결된 거를 자기는 착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솔로몬처럼 우리가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삶의 문제 앞에 울며 겸손하게 참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그 순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오늘 성전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절반까지 잘 와놓고 절반 이후에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배워요. 가장 좋은 기도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원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아직 내 기도가 완성됐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의 완성이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때 그 절박했던 간절했던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할 때 내 기도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됐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겸손함,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절박할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기도할 때 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라. 겸손의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겸손하게 참여했던 그 마음,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0번의 기도를 드린 걸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